오늘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벽에 살펴본 그 요한일서의 그 핵심은 모든 요한일서의 대주제라고 하면 사랑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초대 교회에 만연해 있는 그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또 신자들이 신앙에 바른 진리에 견고하게 서게 하도록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의 당부, 즉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이 지식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지식이냐면 중생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이 중생한 자가 중생에 대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걸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지식.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세 부분이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하는 것과 또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이것도 영어 표현하면 우리가 아노라.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아노라 그런 번역이 we know that 이렇게 세 번씩이나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데트야의 사실을 압니다. 이런 이 본문을 의지해서 성도가 알아야 할 지식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중생에 대한 성도가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삶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도대체 뭘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알아야 할 지식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걸 알라는 거.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교리적인 문제이고 또 큰 디베이트가 있던 그런 그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전통적으로 일찍부터 아무튼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걸 아주 김현봉 목사님 때부터 힘주어서 가르쳤고 배웠단 말. 그러나 중생한 신자는 범죄한다.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가르치고 배웠고 또 확신한 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건 뭔가? We know that we are of God, and the whole world lies under the sway of the wicked one. 두 번째 아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걸 알라는 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요. 목사님은 무슨 당입니까? 곤란하다고. 교회 안에 절반은 여당이고 절반은 야당일 가능성이 많은데 말이죠. 거기서 한마디 잘못했다고 쫓겨난다고. 이게 좋은 대답은 저는 하나님 당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 당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덕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 말하자면 교회에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당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입니다.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가깝고 바르게 하겠는가? 당을 초월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하는 거지.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서울시장도 한번 보궐선거 투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누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연애를 찬동한 사람은 지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동성연애
물론 뭐 인권의 평등 이런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 중대한 가르침에 입에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분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성경에 입에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린 거지 아무튼 확실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소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산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은 뭔가? 20절 보실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걸 아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마지막 사도 요한은 확인시키면서 2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마칩니다. 정말 종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신자라면 죄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인 게 거짓된 자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화도 복도 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곡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거짓되고 헛된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아무튼 모든 것 하나님 위에 있는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오늘날은 뭐가 우상일까? 주식과 부동산이 우상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이 주식의 광풍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시대에 건전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겠으나 그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신경 써놓으면 이거 정상적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여유 자금 있는데 그거 당연히 펀드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에 정상적으로 넣어둔다든지 우량 주식에 저축처럼 투자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볼 시간에 주식 무슨 이 표를 본다든지 말이죠. 업무 시간에 일 안 하고 그 일한다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 일본 신문에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에는 오전 9시가 되면 진풍경이 일어난다고. 한국 사회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화장실에 간다는, 그것도 소변이 아니고 대변이에요. 그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시간에 9시에 주식이 개장하니까 그 시간에 부지런히 매매하고 매수매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상사, 직장의 상사가 좋아할 이유가 없어. 아니, 자기가 남은 여윳돈 가지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여유 시간에 한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으나 벌써 그게 정상적이 아닌 거니까 뉴스거리가 된 거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거. 미국에는 행복하게 살려면 이 자기 인생에 세 사람의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변호사. 자기를 대변해 주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 사회다 보니까 분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에 자기를 도와주고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자기 영혼을 길러주고 안내해줄 목사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펀드 매니저, 즉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줄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미국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이 세 종류의 인간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주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음 생활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요. 그걸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지, 건전한 투자한 사람까지 배격하는 건 아니죠. 우리 신앙이 언제나 그래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 우리가 먹는 쌀도 늘 주식으로 사용하지만 이 쌀에도 좋은 부분이 있고 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한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지, 그 쌀 자체에 뭐 안 좋은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극단적인 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모든 면의 신앙생활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됐죠.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러나 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배운 바도 있습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강조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거룩하신 영, 성령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성도는 중생을 했지만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생한 성도가 즉 성도가 중생한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산다면,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소속이란 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무슨 당이요? 그러면 뭐 성도들끼리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리더들은 그래서는 안 돼. 침묵을 지키는 게 좋고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 미련한 목사들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전광훈 이 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라고 아주. 목사가 해야 될 그 위치를 뛰어넘는 것이죠. 차라리 목사의 옷을 벗고 정치를 하든지 그러면 뭐 자유롭겠지만, 이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데모에 앞장서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저는 균형 잡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그것이 꼭 틀렸다 옳다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신자로서 균형이 잡혀있지 못하다. 왜? 자기 교회 상당 부분은 그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은 얼마나 비난의 화살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은 we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has given us understandings. 세 번째 아는 것이 좀 복잡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사항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understanding, 지각을 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걸 알라는 거예요. 왜 이걸 당부했을까? 당시에 그 이단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한 사실을 인식하고 날카롭게 비방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편지 말미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한다든지 즉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존재들은 다 이단자들이라고 했죠. 신천지.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만희가 예수라는 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게 얼마나 잘못되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자기가 무슨 감람나무다, 자기가 발 씻은 물은 생명수다, 말도 안 되죠. 문선명 마찬가지. 모든 이단자들이 이런 그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함으로 바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꼭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각을 조사 바로 예수님이 참된 자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참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인데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신적 존재로 높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무슬림,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인정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이단들을 그렇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건 반드시 이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즉 중생한 자들입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으나 중생한 우리 신자들은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가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자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거 언제나 그걸 잊지 말고 반면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세계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음 우리가 영생을 얻던 사실을 꼭 알도록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고 노래했던 시인과 같이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천당 가는 그날까지 이 새벽 제단을 지켜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